베데스다 즉 국률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 연못가에 모였느냐? 그건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딱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풍덩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 하는 이런 전설을 듣고 이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증 환자들은 이미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이고, 가족들도 이미 버린 사람들이죠. 얼마나 불쌍하고,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프지 않고 가슴이 아프고, 더구나 관계가 단절이 되기 쉽죠. 그래서 몸이 아픈 데다가 나 혼자이구나, 꼭 내버려 둔 내 모습을 볼 때 사실 그때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질병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사람들이고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38년 된 이 누워있는, 꼼짝 못하는 38년간 누워있는 이 병자를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해서 그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치유하는 얘기가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래야 성경이 보입니다. 주님이 왜 하필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9절의 마지막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걸어갔다,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계속 안식일, 유대 종교인들이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고쳤느냐, 안식일 논쟁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이제 저자의 의도거든요.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이걸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쫙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38년 된 병자 안식일날 고치지 않고 그 다음날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고쳐도 되잖아요. 지금 오늘 안 고치면 이 이구한 환자가 죽을 환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안식일날 고치지 않고 그 다음날 고쳤다면 안식일을 왜 범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고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정죄받고 막 이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면서 비난을 받고 정죄받을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고소할 거 다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하필 안식일날 이 38년 된 병자를 꼭 고쳤을까요? 그게 저자의 의도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본래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처음에 말씀해 주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이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맨 처음에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 왜 안식일날 치유하고 그 표적을 일으킨 것을 성경이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주님의 의도는 뭘까? 목적은 뭘까? 왜 안식일날 고쳤지? 그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래 안식일날 고쳤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왜곡된 안식일의 뭔지를 해보고 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꼭 그때 일부러 고친 거예요. 그 당시에 안식일이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인 이거다라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환자를 안식일날 고친 거예요. 안식일은 보통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어떻게 믿었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한 거야, 이러고 정죄했어요. 이게 가짜예요. 이게 잘못하는 왜곡시킨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얘기가 나를 준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잘못된 것을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이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고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일을 안 하기는 안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 했어요. 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일하면 안 돼. No! 그건 안 돼.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그건 맞아요. 그러나 반면에 주관은 생명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날은 안식일날 일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주일 성수도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날 더 집중적으로 일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8절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걸 딱 그 사건 후에 바로 저자의 의도대로 이때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안식일을 계속 얘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곡된 잘못 오해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안식일을 맨 처음에 구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본질, 그 뿌리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잘못되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이렇게까지 종교를 해서 예수님까지 하나님 아들까지 이렇게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게 돼요. 네. 안식일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제4계명으로. 근데 이것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왜 맨 처음에 제정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을까? 안식일은 다 쉬어. 일하지 마.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 당시에 종과 노예와 불쌍한 과부와 고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노예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노예는 말하는 가축이었어요. 소, 양처럼 가축처럼 부려먹은 것처럼 그냥 사람이니까 말만 하지 가축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그럴 때였어요. 그때의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힘없는 노예와 종들과 고아와 과부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법으로 정해서 지켜주고 싶어서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주인이 노예를 사고 팔고 해요. 가축 사고 팔듯이. 그러다가 불어먹어요. 그럼 빨리 불어먹어서 돈을 많이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불어먹어요. 안 되면 회초로 두르게 패고 멍둥이로 때리면 돼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해도 저항할 수도 없어요. 왜? 노예니까, 종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쉬지 못하고 일하면 병이 들어요. 그럼 병 들면 노예시장에 땡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갖다 팔면 돼요. 죽으면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십계명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탐욕을 어떻게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법으로 제정해서 4계명을 주어서 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노예들, 종들, 과부들, 고아들, 너희들 가축까지 다 쉬어야 된다. 일주일을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는 다 쉬게 해. 너만 쉬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병들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어서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들과 불쌍한 노예들, 고아, 가부까지 생명을 지켜줘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맨 처음에 제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두 창조되었다. 맨 처음부터. 그건 뭔 말일까요? 그 당시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집트 제국이라든가 이런 제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황제는 신이에요. 생명을 살고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 노예들은 짐승처럼 가축처럼 하고 오직 황제만 신의 형상을 닮았다고 가르쳤고 모두 이렇게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니다는 거예요. 황제만 신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모든 노예들까지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 그 당시에는 이건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뭘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두 다 고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일 날은 쉬어라, 하루는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즘은 주 5일 근무제잖아. 그러면 여러분 5일 동안 근무하고 이틀 동안 쉬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근무합니다. 5일 동안 쉬어야 하고 이틀 쉬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우리 직원들은 그냥 우리 간사님은 쉬게 하지만 이틀 쉬게 하지만 성경대로 그냥 해보려고 애를 써요. 제가요. 자기 권리만 찾지 않고 의무도 성경대로 좀 이렇게 가까이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꼭 잘 된 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대로 저는 믿고 싶어요.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부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루는 주 중에 꼭 쉬어라 라고 안식일을 제정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제정한 그 안식일 그의 완전히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돼 버렸어요. 잘못 사용했어요. 유대 종교인들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켜서 일상생활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안 보이고 예수님 저것이 안식일을 저걸 보면 내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종교인들이에요. 안식일의 정신을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사탄의 무리예요. 이 사람들은. 이상하잖아. 그 38년 동안 고생했고 질병으로 누워있던 그 사람을 자기도 못하면서 그걸 일으켜서 걸어간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께 영광 이를 찬양을 해야 되잖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고쳐주신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네, 죄를 범했잖아,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예수님을요. 왜? 안식일을 완전히 왜곡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일부러 고친 거예요. 왜?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맨 처음에 제정해서 줄 때는 생명을 살리고 그걸 하루를 쉬어서 이 주인의 탐욕과 그 착취로부터 차단시켜서 하루는 너희들도 가축들까지 다 쉬어야 된다.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바로 목적이었어요. 그 본질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왜 안식일을 하필이면 고쳤을까? 그것은 참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서 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서 온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날이라도 주님이 주인 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쉼과 기쁨을 주는 거지 주일을 잘 지킨다고 안식이 절대 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왜곡시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서 온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서 안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 우리가 쉼과 평강과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안식이 안 와요. 왜? 안식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안 오죠, 안식이. 왜? 그 연못가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각종 병자들, 중증 환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눈꼽아서 기다린 거예요. 연못을 봐요. 왜?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면, 움직이면 제일 먼저 풍덩 뛰어 들어가려고. 처절한 피 터지는 경쟁사회, 그 많은 사람이 딱 먼저 들어가 한 사람만 남는다. 이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이 오겠어요? 그걸 미신이다 그래요. 그걸 맹신이다 그래요. 사람이 만든 미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1등 들어가 보려고, 요즘에 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느 것에 1등 대학 들어가고 어디 회사에 1등 들어가려고 이 몸부림치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본질로 돌아와야 돼. 본질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를 말씀해 주셔요. 그런 허상과 미신과 맹신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인생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만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1등 돼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인생 속아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 안식일을 처음에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 안식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수여하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그 율법의 안식일을 완성하러 와서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은 이런 거야. 맨 처음에 이런 거란다. 이것이 안식이야. 이거 쉼이야.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 말하는데 이 열심히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처음 만드신 분, 안식일을 처음 모세에게 수여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분, 그리고 그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안식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의 안식이 오고 쉼이 오고 평강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그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다는 게 자기 의로움에 쌓여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지금 못마땅해 해가지고 고소하려고 그러잖아요. 고발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들이 얼만큼 주님의 안식일을 거꾸로 뒤집어 놔서 왜곡시켰는지 모든 사람은 다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 지켜야 돼 그랬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안식일의 제정자이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맨 처음에 준 거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 본질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내가 안식일을 맨 처음에 제정했고, 내가 안식일을 제정해서 모세에게 줬고, 지키라고 백성에게,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 내가 안식일을 완성하고 안식을 너에게 준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명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명절, 그리고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 이런 것들, 이런 안식일, 이런 절기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건 그림자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그림자 잡으러 다니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내서 그림자 잡으면 안 잡힌다니까, 평생 동안. 그 모형이고 실체는, 이 안식일 모든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했어요. 아셨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셨잖아요. 어떻게? 이 안식일을, 이게 30병에 누워 쓰러져 있는 사람을 고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안식일날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생명 살리는 거야. 안식일은 생명 죽이는 게 아니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 생명 죽이는 거야. 백날 안식일 지켜도 그 사람은 못 살려. 그건 죽이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 기담아 드려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 이건 안식일의 그림자고, 이걸 완성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들 죽음의 공포로 만들어가는 이 안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게 죄의 심판과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안식일이 완성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이 토요일날 안식일이다 지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저희 회기동의 이생병원 안식일 계단의 그 병원이에요. 안식일 교회 있죠? 이거 가짜입니다. 구약의 율법 종교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이단들이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이만희 신천지가 다 그 절기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 여기에 다 안식일 계통에 뿌리를 두고 자란 이단들, 악성 이단들입니다. 이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 유리되고 나왔는지.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씀을 해주셔요. 네.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 저기 추수꾼 왔어요? 거기 다 폐쇄시키니까 자기 그 교회, 신천지 교회 여기 왔나요? 네? 그래도 한번 해봐야 돼. 마스크를 써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빨갛고 고개를 못 들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데 둘씩 여러분 보고 그냥 얼굴을 보면서 눈동자를 보면서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옆에 사람 보고. 마스크 다 썼으니까 괜찮아.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째려본 사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안 본 사람은 그 신천지일지 모르겠어. 아주 의심을 하고 있다. 저한테 끝나고 바로 얘기해줘요. 내가 뒷조사 해볼 테니까. 그럼 다 나와. 자,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한번 가까이 보이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만희는 사기꾼이다. 시작. 신천지는 종교 사기 단체다. 시작. 안 따는 사람 옆에 있나요? 안 따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같이 묻어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없지요?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혹시 있으면 이따 저한테 살짝 얘기해 줘요.
종교 사기 집단이야, 신천지는. 영혼을 그렇게 성경 말씀을 표면 가지고 거짓으로 둘러붙여서 모략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략이다. 그래서 영혼들 처음부터까지 속여요. 가족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자녀도 속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 이제 안 되면은 학교도 못 가게 만들고 회사도 그만두게 만들고. 그게 무서운 그 신천지 이단입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생명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소유해 주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제쳐버리고 모든 예수님이 없는 예배, 그게 미신이야.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모임, 그게 맹신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예배를 드리건 설교를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아니면은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목장 모임을 하든 처음 모임을 하든 언제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은 변화가 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고 열심히 지켜 그러면 이 안식일이 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자기는 지켰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돼요. 생명을 살려야지.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만일 경우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연못 움직이는데 누가 빨리 팡당 뛰어들어가서 나만 고침 받겠다, 니들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제 이렇게 한 종교 열심, 이런 종교 열심이 있어요. 이런 열심은 더 불쌍한 중환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더 불쌍한 중환자로 병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주 1회만 안식일이 아니라 365일 내내 1년 내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셨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주신 쉼과 안심과 삶의 회복 후에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이 안식은요. 네. 쉰다고 쉬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쉬어봤잖아요. 쉰다고 쉬어진 거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줘야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어져요. 주님의 일하심이 먼저예요. 그게 눈에 들어와요. 나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낼 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가 예수님에게 그래요. 왜 38년 동안 이 병자를 왜 안식일날 너 고쳤냐? 예수 너 안식일을 범했잖아. 너 가만두면 안 돼. 너 꼴대를 보여야 되겠어. 안식일을 범한 자, 신성모독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을 퍼부었어요. 세상에. 예수는 모르면 이렇게 종교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17절이에요. 17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안식일인데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그러니까 그 일하심을 보고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일을 못해. 아버지께서 일하신 대로 나는 아버지께 본인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일하심을 보고 나는 그 일을 할 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일 안 하는데 나만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헛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먼저 일하시는 걸 보고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남 정죄하고 비난하고 시기하지 말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적용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안식일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님이 주신 안식을, 평안을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할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잘 기억하면서 따라하면 많이 여러분 한 주간 삶이 많이 새로워질 거예요. 힘이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여,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여 본질인 예수님께 집중한다. 본질인 예수님께 집중한다. 다 함께 시작.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여 본질인 예수님께 집중한다. 그럴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그때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막 이익만 얻으려고, 자기만 챙기려고 단상 지치고 연못가에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내가 1등으로 연못가에 나를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넣어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해보려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풍덩 들어가 버렸어요. 계속 실패만 경험하고.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미신이야, 미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서 본질인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고 평안과 쉼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본질일까 비본질인가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본질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건가. 비본질인 것을 안 하면 돼요. 본질인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낼 수 있잖아. 그리고 남도 도와줄 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정말 본질적인 건가 비본질적인 거, 이거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 실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금방 쉽게 마음에 금방 와, 그렇구나 알고 할 거예요. 몇 주 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기 목장 식구 중에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사업장을 경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 예배를 빠지고 사업장을 경영을 해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말려야 되나요? 아니면 하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본질적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질문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아니에요.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이냐 하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질문 한 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주일날 일터로 나가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걸 자기 욕심에서 더 벌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할 생존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일터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본질과 비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빠지고 간다면 가능하면 안 갔으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든가 아니면 이게 정말 먹고 살고 굶을 지경이 되고 그 생존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셨죠? 이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생존의 문제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서 일터로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부득이하니까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학당은 참여하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구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 기도하되
새벽 기도를 기도하되 주일 예배에 빠져서 일을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하되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좀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런 기회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 기쁘게 기특하게 그걸 들으시겠어요. 아셨죠? 본질과 비본질.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지고 이토록 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주의를 주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는 거. 또 반면에 그러니까 아싸 이제 나 이게 생존 문제도 아닌데 더 자기 이익을 더 소득을 벌이기 위해서 나 주일 예배 빠지고 나 그냥 주일날도 나 일터로 나 가야 돼. 나 사업장 운영해야 돼. 그러고 가면 이걸 또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항상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증언한 예수님을 가까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인생 헛수고하지 않고 헛고생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안식과 기쁨과 보람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럴 때 언제나 한 주간 동안 지낼 때도 어떤 것을 결정하고 무엇을 이렇게 할 때도 이게 본질인가 비본질적인 건가, 본질일까 비본질인가, 이걸 늘 질문하면서 본질을 선택하고 가십시오. 그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